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특별히 고난에 대한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널 구속하실 터인즉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그 제목 잡은 대로 베드로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련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시련,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시련, 혹은 믿음에 따라다니는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 그 믿음이 정말 믿음 되도록 연단하고 있다고 사실은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련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이 시련의 정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나그네들의 경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일들, 뭐 그런 일들이 허다했죠. 사실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그런 외형적인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이제는 이제 남북이 갈려진 지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겠지만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자유로워도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사실은 믿음의 열정이라는 건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은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회로 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느낌마저 듭니다.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당시에 뭐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중국 선교를 많이 갔는데 거기에 초소교회에서 일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가는 사람들보다 그 안에서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 많이 키우기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표정들을. 소리내서 찬송을 못하고 또 박수 치면 안 되니까 박수로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뭐 이러면서 그걸 한 곡을 부르는데 그냥 보는 자체만 해도 그냥 막 뭉클해서, 근데 우리는 크게 부를 수 있는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점점 나태해져 가는가, 그 시련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피어오른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혹 되게 생기고보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의 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로 무수한 시련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보고 또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가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 번째로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만나는 시련입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질병들은 사실상 범죄 이후 죽음의 심판 아래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질병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겪는 예측 불허의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좀 무심하게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친척이라든지 또 아니면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는 어느 때인가 제 세대에서 그걸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겪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보다도 더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질병의 시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질병의 환난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유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내세의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제가 좋아하는 불과 영어로는 4단어예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크라운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지만 그 이전에 크로스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지만 부활 이전에 죽었다는 사실,
부활 이전의 죽음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마 그 물질에 대한 아픔의 시련일 것입니다.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 뭐 사기당하고 뭐 이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사업에 했다가 그런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뭐 영등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역에 쪽방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 질병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고, 특별히 뭐 치아 이런 것들은 뭐 정말로 엉망진창이고요. 네, 육신을 스스로 어떻게 잘 돌볼지도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있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저 가는 그 서울 성남교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계단이 한 70개, 80개 정도 꽤 높습니다. 근데 거기 그 계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화강암으로 그냥 울퉁불퉁한 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7개, 8개 계단 나가면 한 1m, 1m 50cm 정도 요만한 편편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됐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구두 신고 올라가면 구두가 다 상할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그냥 그걸 올라다녀갖고 제가 그 신고 다니는 신발은 뭐 앞뒤가 다 이렇게 많이 까졌습니다. 근데 이유를 듣고 보니 거기서 잠을 못 자게 하려고 그런대요. 울퉁불퉁해 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당분간이었고요. 거기다가 그 저 박스 같은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잘 깔고서 거기서 잘 주무세요. 보니까 여행 그 가방 같은 거 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어떤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은 누구나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벌써 한 7, 8년 전에 뉴스에서 그 노숙자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가진 재산이 13억이래요. 13원이 아니라 13억. 근데 왜 와서 사냐?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 속에서 육신적인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금지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관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적절하게 살면은 그냥 유지할 수 있는데 다른 일들을 합니다. 일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치 않은 건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술과 담배, 도박 뭐 이런 걸로 물질을 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수입 가운데서도 그걸로 탕진하면서 살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육신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황폐해졌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유, 그걸 자신으로부터 찾거나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소명이, 어떤 사명도 그 천주익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내용과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순간이라도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갖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 벌써 13년 반이 넘었는데 정말 그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러고 누워갖고 너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한 2, 3년 있다가 거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했다고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하냐, 너나 해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뭐 1,000원, 2,000원, 5,000원.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또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는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결국 그 가운데서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물질의 복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질병과 아니면 물질에 시련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슬픔의 시련들입니다. 그 뜻밖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부모나 자식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참 덕을 끼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점도 생기기와 동시에 사회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의 슬픔이 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도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983년에 그 아웅산 사건의 경우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정말 쓸만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생존한 자들은 그분들이 못다한 일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재회의 소망을 더 굳게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측을 불허하는 어떤 재앙들이 있습니다. 어제 또 일이 있어서 고성에 갔다 오는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어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인제에서 불 난 거 아시죠? 인제에서 불이 나면서 양양 고속도로하고 여기가 다 길을 막았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딴 사람이 운전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미시형으로 넘어오는 길은 열렸어요. 양양 고속도로 탔으면 거기 가다 길이 막혀갖고 제가 못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오면서 미시령 고개로 빠지니까 거기는 길을 열어놨어요. 야, 그 인제불 지금 뭐 영덕의 불 지금 화재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소행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예측 불허죠. 2001년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직접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서 그거를 정말 중계방송으로 봤어요. 세계무역센터
오사마 빈 라덴이 해서 거기 비행기 2대가 중간에서 확 박히면서 그 쓰러지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3천 몇백 명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뉴욕에는 그 제로 그라운드라고 해서 그 이름들이 그 3천 몇백 명의 이름들이 쫙 써 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재앙이죠. 우리도 심심찮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얼마든지 그런 이태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재앙의 폭도 더 커요. 카트리나 그 재해 때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남쪽에서 미시시피 그쪽에 다 덮어갖고 뭐 축구장이고 뭐 그냥 다 덮쳐갖고 쓰나미가 와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나라고 하는 그 옷깃을 여미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전쟁과 지진과 뭐 화산 이런 문제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과 직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커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 곧 시련들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이 아니라 오늘 보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물론 우리의 잠깐과 하나님의 잠깐은 다르겠으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little while이에요. little while, 잠깐. 시험은 여러 가지인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근심하고 또 근심을 하다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뭐 시련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이건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일주일 전에 벌써 일주일 더 됐네. 아흐레 전에 그 스위스에 있는 딸이 아이를 또 낳습니다. 또 아들이에요. 전 손자만 4명이고 6월에 제이슨이 낳는 건 아니지. 제이슨의 그 와이프 켈리가 애를 또 낳는데 6월 말에 낳는데 걔도 아들이래요. 8월에 우리 큰애가 걔는 나이 터울이 이제 좀 지는데 8월 말에 또 낳는데 걔도 아들이래요. 손자만 6이에요. 근데 여하튼 셋째가 3.85kg을 낳은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는 야 애가 무슨 2달 된 애 같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데요. 게다가 얘는 또 뜻밖의 머리가 또 까맣게 태어난 거예요. 노랗게 안 나오고 까맣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있다가 He looks so Korean. 너무 코리안 같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연분만 했는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성분들이 아기 낳을 때 첫 아이 낳고서 도저히 못 낳겠다고 뭐 아기 낳을 때 막 남편 욕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막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거 있고 나서 그게 기쁨을 주니까 또 낳죠. 마음의 근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그 시련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해냈을 때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어떠면 그거의 반복일지 몰라요. 때로는 시련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았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여기 1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란 것이 바로 크게 기뻐하는 믿음. 그 6절뿐만 아니라 또 8절에도 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재련소의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순금이 나오듯이 그런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참 참고 견디는 것이, 그러니까 벼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림에 믿음의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키우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거기에 기쁨과 더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련은 결국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를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적어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이죠. 세상에 믿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련들 중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다시피 또 어떤 믿음이냐면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8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막 여러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는 사람도 오고 또 천국 가봤다는 사람도 나오고 지옥 가봤다는 사람도 나오고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시련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영적인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더 생기고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그 토마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토마스가 도마거든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듯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제가 말씀드린 어젯밤에 그런 경험했듯이 한 분은 그 스코틀랜드의 던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 척추 환자로 40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앓은 거죠. 근데 무디 선생이 부흥사 무디가 그 영국으로 갔을 때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그녀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척추 환자로 지냈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에게 와서 시험하기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갈보리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라.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담긴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Why me? 왜 하필이면 왜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Why not m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시련을 겪고 믿음을 내게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히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나무나 죽은 동물에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죽은 영들에게는 어떤 신령한 싸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겪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것이 사실상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런 것들이에요. 시험, 그리고 유혹,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누군가 그 악의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괴롭히는 것, 그런 시련,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다가 그냥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런 것조차도 극복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밑바닥서부터 뒤흔드는 그런 환난과 시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는 정말 여러 가지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잠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깐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시련들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파악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걸 허락하셨을까?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승인하에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그 일이 전개돼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떠날 때도 하나님의 승인하에 떠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연단을 통과하며 성장해 가는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사는 맛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쓴 거를 많이 먹고 나서 단 거 먹었을 때 정말 더 달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하지? 근데 그거를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기술이 늘어요. 남을 나중에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오는 최악의 기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살리스베리라고 하는 데 비숍 감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하느냐고 결국 도망가다가 눈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비숍은 길을 잃고 죽을 뻔한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가 원래 생각했던 평탄한 길, 그 피난길로 갔더라면 오히려 그 박해자들로부터 잡혀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이지 몰라도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일부러 잃게 하시고 잘못 가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운전하다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좀 멀리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답답하지?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아니야 저 길로 갔으면 무슨 사고가 있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신 거야. 그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 신군경사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그냥 있었으면은 그때쯤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누굴 도우러 간 거였는데 그날 막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굳이 가겠다 해서 가서 그냥 응급실까지 그냥 저절로 제가 찾아 들어가는 게 돼버렸는데, 만약에 제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한강대교에서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차를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 이건 정말 보너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 살라고 생명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수시로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 스스로 고백은 안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사실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순교였죠. 그 고난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보고만 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본보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는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불굴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그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동안에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